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긴데 끝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남유다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들은 잠깐 소개합니다. 이름만 딱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길, 그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누구였죠? 솔로몬 왕이다.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울 이번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역대 왕들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여기까지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갈라지면서 르호보암을 따라갑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어제 아비암. 너무 짧았죠. 3년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아비암. 그 다음에 오늘은 아사왕. 6대 왕입니다. 6대 왕. 자,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11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사와를 하나님이 참 좋게 평가하고 있죠.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지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랐으나. 자,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다. 정직하게 했다. 이게 다윗같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남창이라 그러죠. 이렇게 동성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성애가 있었다. 근데 그것을 근절하고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우상을 타파하고.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가지고 있던 아사레 상을 찍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태후의 위를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놀랍게 완전히 이건 종교개혁 수준이죠. 그죠? 어머니의 종교를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태후의 위를 폐하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건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가정과 나라의 완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던 거를 돌아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이제 저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신학교를 간다는 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집안에 종교가 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종교가 둘 있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가시든 저를 따라오시든 그거는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집에 다 발칵 뒤집혔겠죠, 그죠? 제가 왜 저러나.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어머니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어머니랑 이 종교적인 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안 바뀝니다. 저는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종교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삶을 좀 삽시다. 어머니 길을 가시라고. 아마 지금 생각하면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3일 동안 고민을 하시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두 종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개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권사가 되고 요즘도 아마 설거지 잘하고 계실 거예요. 강원도 정선의 벼러국이라는 교회에서 본인이 제일 젊은 그런 권사라고 하면서 가끔씩 투덜하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그런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건강 주셨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렇게 이제 완전히 종교 개혁처럼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오던 길을 그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도 저것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믿고 적당히 믿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아사 왕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온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의 딸이더라. 그렇죠? 뭐라 그래요?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남유다를 치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5년을 지금 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나요? 뭐 전에는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쉽지 않죠. 고뇌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제 얼마나 고뇌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 왕의 자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했다 그래요? 아사 왕이 41년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몇 년 했어요? 아비암은 고작 3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41년 동안 리더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렇죠? 그것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왕으로서 41년 동안 지켰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신앙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종교개혁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온전하게 그 길을 갈 때, 순도 100%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죠? 운동할 때, 제가 가끔 이제 물어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운동한대요. 무슨 운동하냐 그러면은 여기 뒷동산으로 이렇게 돌고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리십니까? 그러면 한 40분, 1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땀이 남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은요, 땀이 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달렸어요. 운동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땀이 났는데 이제 땀이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턱걸이를 50개를 했어요. 매일 50개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51개 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는 52개 하고 이렇게 늘려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몸이 50개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을 쓰고 기를 쓰고 55개로 5개를 더했어. 여러분, 그 5개가 내 근력을 만들어주고요. 내게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할 때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몸에서는 땀이 나는 그 시점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지만 땀이 안 나요. 사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한 것 뿐이죠. 내가 오늘 밥을 많이 먹고 그거 소모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고 땀이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우는 거예요, 진짜. 그럼 내가 늘 1시간 걸었어요. 근데 거기서 10분을 더 걷는 거예요. 그럼 그 10분이 뭐를 만들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태우고 근력을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것이죠.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때 내가 건강해지고 근력이 생기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에 있을 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건 적당히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계를 뛰어넘을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나무가 불이 붙은 거예요.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타지 않는 그런 불이 붙은 거예요. 이상하죠? 3분이면 다 타서 없을 그 나무가 한계를 넘어서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41년이라는 그런 오랜 기간을 통치하게 하셨는가? 그의 신앙 가운데 종교개혁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해서, 그렇죠? 마음을 정해서 동성애를 다 척결하고 어머니가 범하는 우상숭배를 다 척결하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개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우편에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삶을 보면 참 신선했어요. 이렇게 시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가서 이제 41년이라는 그런 통치를 하면서 아사 왕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별히 그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도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교개혁 같은 그런 삶을 종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는 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돌아서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준이 되었냐?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다윗은 변하지 않고, 물론 중간에 이제 우리아라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 된 겁니다. 아사 왕도 41년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갑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시작. 16절, 17절.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그 전까지는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전쟁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그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같은 이 아사왕에 대해서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얼마만큼 아사왕이 믿음이 좋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100명이요? 아니, 1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역대하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100만 명이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아사가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가 왕이 이기게 해줘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젊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아사 왕인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19절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럼 같이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국관과 왕국 국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아람 왕 있죠? 아람에다가 지금 베나다드 왕에게 뭘 보내요? 은금 폐물을 곳간에 있는 걸 다 가져갔대요. 적당히 가져간 게 아니라 다 가져갔대요. 그만큼 위험한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하사 그 아람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베나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하지 않냐? 그 약속을 이스라엘과 깨고 돌아가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고 나서 이 아람 왕이 그렇게 이 아사 왕과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은금을 다 가지고 바치고 이제 다른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라마에 건축하고 있던 그
진두지휘하고 있던 그 군대를 다시 디르사로 물려요. 디르사로 물려서 처음에 볼 때 실질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23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뭐라 그래요?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와사왕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뭐냐면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가다가 그만두면은 안일감만 못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고 믿었다면 여러분 이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더 중요합니다. 예. 열심히 평생 살았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아침에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저녁 끝까지 계속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막판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가면은 임종 예배에 가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제 70이 넘어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굳게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 왜 드리고 있냐?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드릴 예배 연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예. 죽음이 오는 그날에 오늘의 찬양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렸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걸 굳게 잡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없으면요. 마지막 날에 두렵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죽음 앞에 섰는데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정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기 싫어서 두려워하고 더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시작된 믿음의 은혜가 저녁까지, 지금 시작된 은혜가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 비록 지금은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루인 줄을 깨닫고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나이지리아 CBS 회복 가정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출입국 사무실을 가서 비자 신청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집에서 회복 가정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